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병 있는 자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일어난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자 이것을 기이 여긴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무리가 베드로 앞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날 이 베드로의 말씀과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가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랍고 또 큰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 일으키는 과정과 또 설교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4장에서는 이 사건이 많은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자 아무튼 제사장과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두고 또 저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과정과 또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나는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나 성전문에 두는 자. 오늘 이 안전뱅이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 미문. 이 성전 미문은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 가운데 특별히 이 미문이라는 것은 율법 학사라든지 아니면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드나드는 그러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이곳에서 매일같이 구걸을 한 거예요.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몇이요? 뒤에 보면 40이 넘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그렇게 구걸을 한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매일같이 그 앞에 수많은 율법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과 또 제사장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들이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미문 앞에 나타났을 때도 이 안전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줄까 하여, 그렇죠? 동전 몇 푼 얻겠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도 동전 몇 푼, 돈 몇 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 자였습니다. 해봅시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 자다. 매일같이 찾아갔어.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저도 못하는데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아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관심은 뭡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며 던져주는 몇 푼의 돈,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러시아가 참 구약의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정교회가 로스토프 지역에도 보면은 거기도 큰 정교회가 있고 사제들 보면 꼭 바리새인 성교관들 같아요.
구약의 사제들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 성경적 전통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냥 도시에 있는 거지들은 다 모여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아무튼 매일같이 그것을 드나들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에 관심이 더 많아? 세상의 물질과 축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와 같은 사람?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라 그러면 그냥 꿈뻑꿈뻑했다. 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 3박자 축복이고 5박자 축복이고. 안전뱅이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태도와 바른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나와야지. 매일같이 교회 나와도 이 안전뱅이처럼 매일 그냥 돈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 나와서도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욕심만 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결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와 역시 돈을 벌기 위해 성전 안에 양과 소를 들여와서 장사를 했던 장수꾼처럼 이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에요. 해봅시다.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다. 성전 뜰만 받는 사람들이다. 내가 비록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안전뱅이는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적인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그 누구도 이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의 영혼을 안전뱅이의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자가 없었다. 주목하여 보는 자가 없었다. 그렇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가 와서 그곳에서 구걸을 했지만 한 번도 이 안전뱅이 영혼에 대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게 뭐 동전을 던져주었던 제사장, 율법 박사들도 한 번도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뭐 저기 보니까 매일같이 그냥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겠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눈으로 안전뱅이를 바라보니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그 전에 그냥 스쳐가면서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테니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보다
집중해서 관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세히 보다. 자세히 보다. 집중해서 관찰하다. 집중해서 관찰하다. 예, 평소에는 무관심하게 보던 이 안전뱅이를 다른 각도로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해봅시다. 주목하여 보더라. 주목하여 봤더라. 예. 우리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안전뱅이와 같이 불쌍한 처지에 그렇게 처한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충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안전뱅이도 영적으로 무관심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 학자들도 이 안전뱅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변에 안전뱅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안전뱅이를 그렇게 일으켰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어떡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되 근거가 근근의 야고보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약을 발라가 치료해준 게 아니에요. 수술해서 치료해준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활의 영광,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해봅시다. 이름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및 본질, 즉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뒤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의 이름을 그렇죠.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름의 원래 이름 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뜻 혹시 아셔요?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언약의 자손을 주시기 전에 뭐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조상의, 또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 자식도 없는 사람. 먼저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떠나버리지 않겠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데 놔주지 않습니다. 환도뼈 탁 치니까 미볼 때 질질질질 천사를 붙들고 있으면서 놔주지 않아.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해봅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는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이 분열의 사건, 야복강가의 사건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름에는 그러한 여러분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한 것은 바로 그를 걷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킬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대속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지옥 갈 영혼이 여러분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활의 영광,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가끔 나이가 들어가면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살릴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그렇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안전뱅이가 뭘 줄까 해가지고 바라보니까 야 너한테 줄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당시의 사도들은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해봅시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였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세상적으로는 낮고 비천하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은과 금은 많어. 대형교회 목사들 보니까 놀라지 마셔요. 한 달 월급이 한 1억 되는 목사들 많습니다. 본본 한 5천이고 판공비 이거 뭐 다 따지면 한 1억 넘는 사람들이지. 조용히 목사도 그렇게 많은 걸로 제가 퇴직금이 한 수백억이고 우리 김대만 목사는 그것도 모자라 이제 1,000억대 비자금 이렇게 운영하다가 문제가 됐잖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해가지고 왜 자살했는지 김사환이가 쫙도 그랬는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렸는지 은과 금이 많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 썩은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은 목사는 많고 돈 많은 교회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권세가 있습니까? 개독개독거리잖아요. 사실 교회의 능력과 목회자의 능력은 거룩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종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명예, 권세 추구하고 죄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권세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돈은 많은데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용맹 요꼴이 됐지. 대한민국 사람의 75%가 교회를 불신하고 목사를 불신한다고 해요. 어쩌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분별도 못하고 그냥 태극기 들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니까 멸시의 대상이 됐잖아요. 한국교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은과 금은 많죠. 자랑하지 못해요. 은과 금이 많은 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진정한 권세는 은과 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세상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받은 이 안전뱅이가 이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운동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원하신 사람인 줄 알고 그의 강한 일에 인하여 심히 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치유를 받은 이 안전뱅이가 한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걷고 뛰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뻔해서 고쳐주셨는데 고침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오히려 건강한 육신으로 그냥 뭐 죄를 짓다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가난한 처지에서 이제 부자가 됐으면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자 되고 나서 그냥 교만해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사울왕도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는데 그때부터 교만해져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가서 결국 버림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여러 사상 가운데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잖아.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 그냥 이방인이라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 은혜를 허비하지 맙시다. 아멘. 해봅시다. 주신 은혜를 허비하지 말자. 예, 아무튼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셨으면 안전뱅이처럼 걷고 뛰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물질 주셨으면 주신 물질 가지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권세를 주셨으면 교만하지 말고 그 권세를 가지고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해봅시다. 은혜를 허비하지 말자. 허비하지 말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서에도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그렇게 부활하니까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아,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냥 버쩍버쩍 뭐 일어나가지고서 부활의 본능을 보여주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도 함께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처럼 또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안진뱅이처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줍지 않게 말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말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다. 나사로가 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전도가 되지. 이 상태로 전도한다고 될 거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니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두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먼저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건강한 경건으로 이 사람을 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렇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던 자가 그냥 걷고 뛰는 모습을 보자 그를 일으킨 누구를 쳐다봤어? 베드로하고 요한을 쳐다보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해봅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우리는 예수님 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일꾼일 뿐이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르는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야. 알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대형교회들이 자꾸 자신을 우상화해. 목사를 예수를 믿는 건지 조용기를 믿는 건지 모르고 있어.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지. 그 권능이 예수께로부터 온 것인데. 불교에도 있잖아. 어떤 사람에게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했더니 뭘 쳐다봐? 손가락만 쳐다봐. 미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여러분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심해지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어디 보니까 뭐 사이비 교주에 관한 그런 드라마다 구해종가? 구주인가?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드라마가 나오죠. 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주목하게 해야지. 예수님이 낫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교 아닙니까? 목사교예요? 왜 목사를 바라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인도해야지. 어느 교회 주인들이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바라본다면 그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스스로 우상으로 군림한 거예요. 사이비 집단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지. 왜 우리를 해봅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건과 능력으로 널 고친 게 아니잖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잖아. 예수님이 널 낫게 한 거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책임 못 져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손가락으로 그 달을 가리키는 그 역할밖에 없어. 목사가 여러분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가끔 종말에 관한 그런 얘기도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는다. 목사의 말이 왜 중요해?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목사가 지옥 가면 같이 갈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두 번째, 베드로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보호하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해봅시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대속의 주여. 믿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통해 부활의 천년배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남자만 1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 아무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는 교회도 정말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